어떤 의미로 생각해 보면 그는 자살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국가가, 이 사회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를 살해한 것입니다. 보세요. 레이시즘 얘기를 하면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 즉 흑인들이 백인들한테 차별을 받는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또 책을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흑인들조차도 흑인 안에서 또 다른 자기보다 못한 흑인들을 차별합니다. 또 흑인들이 에이시언들을 차별해요. 또 에이시언도 흑인 차별해요. 또 에이시언이 또 다른 에이시언들을 또 차별하고. 차별이 빙글빙글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빙글빙글빙글 돕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코비드 19이 막 발생했을 때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공격하는 건지 아니면 백인 우월주의 입장에서 인종주의적인 입장에서 말한 건지 모르지만 아시아인들을 굉장히 비하시키는 것으로서 활용한 것이 코비드 19이에요. 우한에서 나온 것이다. 중국 우한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과학자들이 코비드 19이라고 말해도 듣지 않아요. 꼭 차별적인 의도로다가 우한 코로나라고 말을 해요. 우한 코로나. 그리고 일부 우리 한국에서도 보니까는 그 당시에 그 새누리당인지 그때 새누리당인지 한나라당인지 모르겠는데 당이 자꾸 바뀌어갖고 그때 황교안이라고 있었어요. 그 양반이 끝까지 우한 코로나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에 속한 사람들이 다 우한 코로나라고 말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중국과 적대감을 가지고 또는 중국과 같은 외교적으로 우리가 우위에서 있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 민족이 중국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어, 백인 우월주의자에 의한 인종주의에 동조하면서 우리도 우한 코로나 이렇게 했던 결과가 어떻게 지금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모든 아시아인들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어요. 미국, 유럽,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왜? 그 프레임에 갇혀버린 겁니다. 외국인들이 볼 때 아시아인들 구별 못해요.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일본인인지 구별 못합니다. 저도 외국인들한테 저는 한국인이라고 먼저 이렇게 들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먼저 물어보는 게 중국인이냐? 아니다. 일본인이냐? 아니다. 그러면 베트남인이냐? 아니다. 그럼 멕시칸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나 한국인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외모로 못 알아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그냥 중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다 그냥 중국인인 거예요. 인종차별자들의 눈에. 그래서 무차별 공격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쏘아 올린 공에 우리 스스로가 뒤통수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 이렇게 차별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결국은 본인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환양년이라고 불려왔던 우리의 누이들, 어머니들, 딸들 그리고 조선족이라고 지금 핍박받고 천대받는 그리고 차별받는 이 조선족들 다 우리나라가 한때 못나서 우리 우리 국민들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이러저런 이유로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타국에 가서 타양 땅에 가서 고초를 받던 그러한 우리의 조상들 동포들의 후손이자 우리의 어머니이자 딸이자 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과거하고는 다르죠. 좀 잘 살게 됐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언제 대단히 뭐 금전적으로 잘 사는 거가 대단한 어떤 벼슬인 것처럼 서남아시아나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 굉장히 멸시해요.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조선족들도 마치 우리 민족이 아닌 외국인 취급을 하면서 일반화시켜서 그들을 멸시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키고 싶은 그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나그네를 핍박하고 학대하지 마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핍박받고 압제받았음을 잊지 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나그네됨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적이거나 어떤 장소적인 것만을 의미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심리적인,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아버지도 외국에, 타국에 가서 노동자로 일을 했습니다. 또 제가 자라서는 제 주변에 친한 친구들도 이라크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든지 이런 곳에 가서 노동자로들 일들을 많이 했어요. 나그네로. 지금의 외국인 노동자나 조선족들이 우리 한국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과 똑같이 그랬었습니다. 그게 불과 얼마 전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출애굽기. 나그네들을 핍박하거나 학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들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정작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오늘 앞에 이렇게 장황하게 환양년 얘기 그리고 조선족 얘기를 이렇게 또 중국인 차별 얘기를 한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이게 만연하고 있는 어떤 정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언어 습관이나 우리의 심정 속에 숨어 있는 또아리를 틀고 있는 차별 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였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정말 슬픈 소식을 접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 제가 이 미국 이 청소년들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도 보면은 미국 청소년들의 죽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성적 정체성으로 인한 갈등으로 인한 자살입니다. 한국에 비해서는 보다 개방된 사회인 미국에서조차도 이 성적인 정체성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저희 교회 예를 들어도 저희 교회에서 피아니스트로 이렇게 반주를 도와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때는 대단히 유명한 미국 대학의 역사학과 교수님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적인 정체성으로 고민하다가 그 좋은 직업까지도 팽개칠 수밖에 없고 노숙자로 전락이 됐어요. 그 세상과 단절해서 거의 죽음을 택하기까지 했던 그런 과격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라는 샌프란시스코의 그 지역지에 크게 일면으로 실리기도 했었어요. 그런 그 성적인 취향 문제, 성소수자들은 분명히 우리와 다릅니다. 너무나도 달라요. 어떤 면이 다르냐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들로 너무나도 큰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 점이 다릅니다.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게 성소수자들이 그런 행하는 무슨 뭐 게이, 레즈비언 뭐 이런 게 뭐 다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과 우리가 그들의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고 우리가 그들의 고통을 보듬어 줄 거인 거예요. 우리가 품어주는 겁니다. 우리 가족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형제로 자매로 품어주는 겁니다. 성소수자라고 우리랑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be compassionate as God is compassionate의 결정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아플까? 그들이 왜 그렇게 아플까? 공감하려는 노력, 그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너무나도 슬픈 소식을 제가 뉴스로 봤어요. 그 작년이었습니까? 재작년이었습니까? 그 변희수라는 그 청년, 이제 성전환을 했으니까는 여자로 바뀌었죠. 그분이 그 성전환 수술 때문에 군대에서 강제로 전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취소해달라고 군인권센터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막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때 보는데 저는 정말 위태롭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 젊은이를 보면서. 정말 그 용기 낸 것은 정말 높이 사줄 수 있는데 나중에 뒷일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저거 저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특히 군대라는 얼마나 경직된 세상이야. 그곳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거지? 정말 너무나 그때도 조마조마했어요. 그러더니 결국은 이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군대라는 곳에서 자기가 진정으로 중거 집단으로 있고 싶어 하는 곳. 신 군대에서
타이에서 밀려났습니다. 자기의 성적인 정체성 때문에. 그리고 사회에서도 갖은 짓한 아주 악플에 시달리고요. 그리고 제가 미루어 보건대는 가족 내에서도 그렇게 품어주지 못한 것 같아요. 저도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이거는 제가 정확히는 말할 수 없는데 혼자 따로 나와서 지내다가 이렇게 한 걸 보니까 가족분들도 대단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젊은이 때문에, 그 젊은이의 성정체성 문제 때문에. 근데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항상 초점을 둬야 될 것은 그 고통받는 그 사람에 집중을 해야 돼요. 야, 너는 이게 잘못된 거니까 이건 너는 잘못된 거야. 너는 달러, 우리랑 달러, 우리랑 틀려.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언어 습관 속에 있어요, 그게. 달러와 틀려가 동의어로 쓰여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영어로 말하자면 different하고 wrong이. 그러니까 다르다 하고 틀리다가 동의어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나와 달러. 이거는 너는 틀려가 되는 거예요. 영어로 해석하게 되면은. 오, 이런 것들이 바탕에 깔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나와 다르다는 잣대로 나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성결하지 못해. 쟤는 더러운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일각에서는 말이죠. 이 성소수자들을 굉장히 불결하고 더러운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성소수자들을 갖다 더럽고 불결하다고 생각할 땐 그들의 머릿속에 그 성소수자들의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는 더럽고 불결한 생각들로 가득 차서 그렇게 말하는 게 본인 스스로가 이미 저들은 더럽고 불결한 존재들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자신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그 더럽고 불결한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식이라면은 이 세상에 성소수자가 아닌 이런 그냥 일반인들의 성적인 추문들은 얼마나 많아요. 더 지저분하고 더 더러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틀리다라고 보지 않는 그러한 언어 습관부터 일단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끼리라도 다르다를 틀리다로 쓰지 맙시다. 다른 거는 다른 것대로의 존중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건 틀린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Be holy as God is holy 보다는 be compassionate as God is compassionate. 우리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저들이 고통받는 그 고통을 공감하려고 노력해 봅시다. 오늘도 장황한 제 말씀 들어주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와 그리고 알림 설정 하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감사합니다.